문학을 전공했던 제가 청년 시절에 좋아했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프랑스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장 듀뷔페라는 예술가가 했던 말입니다. 진정한 예술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예술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문장입니다. 프랑스 미술 교과서에 1순위로 등장하고 피카소와 함께 프랑스가 자랑하는 이 예술가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어린아이, 정신병자의 그림에 주목하기도 하고 스티로폼, 모래, 돌 같은 다양한 재료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요. 가장 유명한 우룰루프라는 작품 연작은 검은색 굵은 테두리 안에 빨간색, 파란색 이런 라인과 색으로 에너지를 표현합니다. 근데 이 작품들도 친구와 통화하면서 끄적거린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발표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걸로 유명하죠. 근데 이 장 듀뷔페의 진정한 예술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문장처럼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늘 보던 일상에서 새로운 예술이 싹트게도 되고 또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문학도였던 제가 품고 있었던 이 문장은 제가 신앙을 가지면서 조금 다른 의미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재료가 한 예술가의 손에 사로잡혀 의미 있는 미술이 되고 우연한 순간의 낙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영감이 된다면 온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진정한 예술가 하나님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순간들을 재료로 삼아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조각들을 모아 그분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예술도 어찌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해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는 거죠.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도행전 16장 9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2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6절과 같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계속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내려가게 됐고 그때 꿈에 환상을 보게 되죠.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오라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이었거든요. 물론 바울에게 본인의 뜻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당신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죠. 막막하기까지 하지 않았어도 바울로서도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빌립보 교회로 보낸 편지도 이해되지 않는 장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우선 지금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자기 사무실에서 보내는 편지가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감옥은 얼마나 절망스럽고 답답한 곳이에요. 물론 우리가 유치장이나 교도소를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감옥이 어떤 곳인지는 잘 알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인생에서 마음의 감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울, 절망, 좌절, 낙심, 불안, 두려움, 이런 깜깜한 내 마음의 감옥에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분노가 치밀고 답답하고 소리라도 살려달라고 지르면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거기에서 나오기도 어려운 그런 마음의 감옥뿐만 아니라 몸까지 갇혀 있다면 정말 더 힘들겠죠. 그런데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편지를 띄우는 그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답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에게 감사를 달라고, 기쁨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기쁨이 나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편지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정확히 더 말한다면 바울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진정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라는 작품을 만드신 걸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바울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진정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오늘 바울의 이 편지를 쓰게 하신 걸까요? 만약 그 재료를 알 수 있다면 우리도 감옥과 같은 인생의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낙심되는 순간에서도 이런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신 재료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2절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항상 교회를 향해 기원했던 바로 그 관용어구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오늘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축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맛보지 못한 것을 너희가 맛보기를 원한다고 빌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바울이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그 은혜와 평강이 주는 기쁨과 감사를 바울이 맛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새 제가 취미생활이 있는데요. 빵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성공한 빵의 종류가 마들렌, 치아바타, 포카치아, 블루베리 크렘블 케이크, 호밀빵, 건포도 식빵, 수플레 팬케이크, 피자, 생크림 케이크, 카스테라. 와, 저도 세보니까 정말 많네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유튜브를 보면서 재료를 계량하고 그것을 반죽하고 발효시켜서 굽는다고 해도 제가 먼저 그 빵을 맛보지 않는다면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 빵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먹어보고 자신이 있을 때 그때 짠 하고 내놓는 거거든요.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만들어낸 것처럼.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쓱 내밀면서 한번 먹어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묻죠? 어때? 저희 아이들의 최고의 칭찬은 아빠 파는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제가 맛보지 않은 것을 맛보라고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맛보고 정말 그것이 맛이 있을 때 너희도 먹어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시편 34편 8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골리앗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시고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삶에 먼저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편지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빌어줄 수 있었던 거죠.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평강은 뭘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 호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아낌없는 호의 덕분에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혜가 뭐냐? 한 개도 받지 못할 우리에게 100개를 안겨주시는 게 은혜다. 그럼 긍휼은 뭐냐? 100대를 맞아야 하는 우리에게 한 대만 때려주시는 거. 그게 긍휼이라고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100개 뿐이겠어요? 1000개, 10,000개를 얹어주시는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 아낌없는 호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누리는 것이 평강인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구약에서는 이 평강을 샬롬, 전쟁이 끝나고 모든 갈등과 불의가 끝난 평화로운 상태라고 말하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혼나는 건 아닐까? 죽음이 언제 나를 엄습할까? 질병이 언제 나를 덮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던 날들은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제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게 은혜로 주어진 결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강은 외적인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는 거죠. 이번 한 주 내내 제 입에 되뇌어졌던 찬송가가 있는데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가 어떻게 작사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유한 변호사였던 스패포드가 많은 재산을 들여 별장을 짓는 데 투자하게 되죠. 그런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순식간에 모든 별장이 불이 타고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살짜리 아들도 하늘나라로 가버리게 됐고요. 마침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스패포드가 후원하던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집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좀 그 집회라도 참여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힘을 내야겠다 싶어서 아내와 4명의 딸들을 먼저 여객선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일들을 좀 정리하고 뒤쫓아 가겠다고 먼저 태워 보내죠. 그런데 아내와 4딸을 태운 여객선이 떠난 지 일주일 뒤 다른 배와 충돌해서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만 구조되는 엄청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스패포드의 아내만 겨우 구조됐을 뿐 11살, 9살, 5살, 2살, 4명의 딸들은 결국 구조되지 못하고 차디찬 바다에 잠기게 됐죠. 그때 전보가 도착하죠. Save the alone. 아내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전보를 받고 스패포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슬픔으로 몸부림치면서 절규하며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힘들어했던 스패포드에게 새벽 3시쯤 됐을까요? 동이 트는 아침, 그의 마음 깊숙이 해서 하나님이 건네주시는 평강의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그가 메모지에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답니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주님은 나에게 내 운명이 어떠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답니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슬픔도, 고통도, 절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다시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받은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겁니다. 선물이야 있다가도 없고 받아서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누군가와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바울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절망의 감옥, 불안과 두려움의 감옥에서 이미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매 순간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3절,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시고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세요. 그래서 감옥도 은혜의 집이 되고 평강의 집이 되는 거죠. 그걸 바울이 자신도 경험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도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했는지 깨닫고 그분이 주시려고 했던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어떤 감옥 같은 날들을 지나고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앞에 서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신 은혜와 평강을 소유할 수 있기를, 그분과 맺는 관계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옥 안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재료는 바울의 믿음,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6절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확신하길래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복음을 위해 이토록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겁내지도 않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은 위의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으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로 시작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온 인류를 향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에게 있는 열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의 믿음대로 그분은 이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그 일들을 시작하셨잖아요. 스와시아의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말씀하셨고 기꺼이 순종한 바울 일행이 두아디라 출신의 옷감 장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죠.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죠. 그리고 귀신 들려 점치던 이방 여종을 만나게 하시고 그 귀신을 쫓아낼 권세도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이에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결국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돼서 그 주인이 손해가 막심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서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치죠. 그때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모든 이 죄인들이 도망치니까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막아섭니다. 우리가 남겠소.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겠소. 그러자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놀라운 질문을 던진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결국 다 침례를 받고 그와 온 집안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죠. 결국 이 세 가지 사건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도 없어서 빨레터에서 전도하던 빌립보에 루디아와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국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5절과 같이 훌륭하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5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해할 수 없는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확신했고 매일의 삶, 그의 사역을 통하여 바울은 늘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착한 일은 이처럼 세상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개인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착한 일이기도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빌립보서 강해에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 뭔지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 우리 속에서 계속 일하시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위대한 과정의 일부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는 것이다. 착한 일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전능한 일이며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인식이 확장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받은 정도를 넘어선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날부터 마침내 그분의 얼굴을 뵙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완성을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말하면 제 마음에 바로 드는 생각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야,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았어? 참 힘들다. 였고요. 또 하나는, 혹시 내가 중도 탈락하면 어떡하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나는 바로 탈락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어쩔 때 참 삶이 고되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힘을 얻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똑같이 바울이 한 고백인데 이 빌립보서의 바울의 고백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고백이기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스로 감히 사도로 불릴 자격조차 없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과거의 나, 그렇게 실패와 실수투성이었던 과거의 나로 끝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의 새로운 나를 만들어냈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유가 된다는 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붙드셔서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순간까지도 재료로 사용하셔서 오늘의 나를 만드셨다고,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은혜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으로 유명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본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밑줄을 치고 나는 뭐뭐 할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라는 문장을 올려놓고, 자, 여러분 이제 댓글로 이 괄호 안에, 이 밑줄 안에 내가 언제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에 살아계신 분, 그리고 나를 붙들고 일으키시고 동행하시는 살아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의 실제를 느끼게 되었는지 한번 적어봐 주세요 라고 요청했대요.
그러자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30년 동안 청춘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났을 때, 가정을 되살릴 힘이나 포르노 중독을 이길 힘이 내게 없다는 걸 마침내 깨달았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쭉쭉쭉쭉 그렇게 댓글을 읽어 나가다가 모든 대답을 하나로 집약시킨 듯한 글을 발견했답니다. 그 글은 이래요.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그러면서 글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나의 끝에 이르는 건 한 차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나의 끝으로 가는 길은 실은 매일같이 걸어야 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나의 끝이야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라면 언제 예수님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그 밑줄에, 그 괄호 안에 여러분만의 상황을 어떻게 적어 넣으시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끝, 나의 끝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미 처절한 배신을 경험하셨고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절망을 십자가에서 맛보신 분이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절망과 수치를 딛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동일한 배신과 수치와 절망을 당해 낙심해 있는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그분의 얼굴을 뵐 때 누구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죠.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분, 빚어 가시는 분, 만들어 가시는 분이죠.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분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맺는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고, 또 오늘 나의 끝이 진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시작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과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본인들이 깨닫고 경험했던 복음, 바울로부터 들었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본인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말해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 벅차게 기쁜 일이었죠. 물론 이 일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기도로 후원하고 그 곁을 지켰던 일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보면 우리가 몇 주 뒤에 나누겠지만 27절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까지를 포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야 하니까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의 가슴에 그 글자를 쓰셔서 세상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너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게 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이 고속버스 터미널에 앉아 있는데, 왜 예전에는 터미널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에게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랍니다.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아니라고, 이분이 그때는 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라 교회는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지도 못하고 뭐 모임이 있으면 술도 한잔하고 본인 말로는 나이롱 신자라고 웃으면서 그랬대요. 속으로는 조금 창피하더랍니다. 그때는 뭐 직장 생활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분이 뒤늦게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또 신학대학원을 오시고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그 터미널에 가시게 됐대요. 그런데 그날도 전도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분이 웃기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전에 내가 신학을 하지 않을 때도 목사님이냐고 물어봤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은혜도 알고 성경도 읽고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사역도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은근히 기대도 되고요. 근데 전도하시는 분이 이분에게 오시더니 이분에게 그러더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얼굴에 근심 걱정이 참 많아 보이시네요.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의 얼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어떤 확신과 믿음이 내 얼굴에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을까요? 먹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그 은혜를 새겨 넣으셔서 하나님을 우리 통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편지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다짐을 해보게 됐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라고 말하는데, 그건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날부터, 그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지금까지 부단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빌립보 성도들이 노력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열심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그 믿음이 그분과 맺는 관계가 진짜라는 것을 우리 안에 증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삶을 힘내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재료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작품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수아시아에 머물고 싶었던 바울이 첫 발을 내디뎠던 이해할 수 없는 시작, 이 빌립보는 사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알렉산더 대왕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도시였죠. 그리고 이후에는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와 싸워 이겨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켰던 도시였고, 또 이어 반란군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 로마의 첫 번째 황제로 올라 중요한 군사기지로 삼았던, 그야말로 로마의 패권을 상징하는 작은 로마,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바울을 그가 이해할 수 없었던 시작, 이 빌립보로 이끄셔서 더 이상 빌립보가 알렉산더나 로마의 황제, 그런 세상의 패권을 드러내는 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복음을 유럽에 전파하는 시작이 되게 하시죠.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유럽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그렇게 물들여 가시는 위대한 시작으로 빌립보를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시작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결과까지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은 착한 일, 그 열매는 위대한 열매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라 새해를 2번 다짐하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 날 시작할 수 있고요. 한 달쯤 지나서 그 결심과 다짐이 무뎌질 때쯤 설날을 통해 다시 새해 우리의 다짐과 결심을 새롭게 하죠. 이제 우리가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설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감옥이 여러분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감옥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여가는 빌립보를 산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은혜와 평강, 그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주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